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죠. 그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사울은 치명상을 입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숙치당하며 죽기 싫어서 명을 끊어달라고 요구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이 뒤에 이제 사무엘하로 가면 다윗에게 전해지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합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 오랜 기간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를 집요하게 추적했던 다윗에게 큰 대적이었던 당시의 권력자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왜 이처럼 애도할까? 잘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애도가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무엘상 24장 또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두 번 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다윗에게 일관되게 나타났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심이라고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굴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이 사실을 멀리 떨어져서 고합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24장 16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죠. 20절에 가보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죠.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다윗이 이길 것이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윗의 운명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을 때 내 자손들을 은혜로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사울의 이런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낯섭니다. 아니 이렇게 다 알고 있었으면 다윗이 잘 될 줄 알고 다윗이 승리하고 자신이 망할 것을 알았다면
다윗에게 지금 하는 이 고백을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는 왜 회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자기 잘못을 몰라서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 것이지 알고서는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을까?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가르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회개도 신앙도 거부했고 다윗은 그 신앙과 순종을 선택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조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다윗의 선택, 사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조이지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인생의 결과를 얻었고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해서 나쁜 결과를 얻었고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욥기를 보면서 그 어려운 지점이 이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세 친구의 지적이 틀린 말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이 세 친구의 지적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욥은 뭘 잘못했고 또 뭘 잘했는가? 근데 왜 그는 고난을 받는가? 하는 이 문제가 이 세 친구들의 논리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듭니다. 욥기 전체의 설정을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과 그래서 욥은 그냥 죽을 수 없다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실 일을 다 할 때까지 그는 죽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재난을 당하고 욥이 죽기를 원하지만 그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지만 욥의 경우에 이 사람들의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연적인 그 상식, 논리들, 세상의 이런 법칙들이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된다. 그 법칙이 깨지기도 하더라. 그게 욥기 얘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대로 하면 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보다 더 큰 것이 욥의 생애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욥의 문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보다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영광의 자리가 있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과 사울은 각각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순종하며 살았냐 아니면 안 했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해와 상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 둘의 차이는 그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왜 이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는가? 순종하지 않아서 몰락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 은혜를 입지 못한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사울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사울은 어떤 자의 대표로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필요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거절하는 자, 그의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망했다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순종을 거부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무슨 최선을 다하고 그가 아무리 그의 인생에 고상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현실이 다 말라 죽고 헛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지혜와 은혜를 받는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일이 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순종을 안 했고 다윗은 순종을 했고의 문제보다 더 나가서 그걸로도 얘기가 될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우리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로 가면 전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또 나타낸 것이었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의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저 둘은 왜 이런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가? 이 반응의 차이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여기로 찾아 들어가야죠. 한쪽은 순종했고 한쪽은 불순종했다. 이건 막막한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뭐 어쩌다고요? 내가 늘 순종해서 내 현실이 순종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혼나고 있다고요. 이렇게 풀린단 말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친구들이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고 상식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인의 삶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답으로는 모자라다. 그걸로 가면 답이 없다 이겁니다. 한쪽은 순종하고 한쪽은 불순종했다. 이런 거 아니고 모든 선한 일과 가치 있는 일과 우리가 옳게 살아가는 일들은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로 누가? 다윗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같이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 없으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이해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단지 사울의 경우를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운명 말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 생명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된다. 그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기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야마는 이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경쟁자를 꺾어서 얻는 자리 아닙니까? 이걸 나눠 가질 수는 없죠. 독식해야죠. 승자가 독식해야죠.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경쟁자와 나눌 수 없는 경쟁자를 꺾어야
그 권력이 지위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 사울을 지금 죽여야 된다고,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명분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상황을 보니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죠. 자기 합리화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다른 거였어요. 사울왕이 생각하는 왕권과 다윗이 생각하는 왕권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왕권이라는 것을 권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왕다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참된 왕다움을 갖출 수 있을까? 여기에 그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힘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다. 그때 나는 그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권위를 가지고 무슨 실력을 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으로 신앙을 휘두르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가? 그것을 내가 내 삶의 내용으로, 내 인격으로,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슬퍼할 수 있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권력으로 이해했다면 저 사람이 죽었으니 아이고 이제 나 고생 끝났다라고 가지만,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차이죠.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 이렇게 벌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인생을 받은 자들로 사합니다. 어떤 길을 갑니까? 다윗의 길을 가야죠. 단지 억울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영광이죠. 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